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2000년 전 유월절과 오순절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죠?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오순절은 그 1월 16일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3월 6일입니다. 그러면 6월절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약 52일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52일 사이에 이 제자들에게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2일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 당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당일날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 보니까 저희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근데 이 다툼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때에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셔서 내 아들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를 할 때 뒤에 제자들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들이 뭔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냐? 저들이 우리보다 크냐? 저들이 우리보다 뭐가 대단하길래 우편과 좌편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래서 이게 그 불씨가 돼서 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 저녁 식사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대단하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시대의 소망을 보면 화이트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무슨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까? 적개심. 사랑이 아니라 적개심. 이 적개심이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적개심은 적과 싸우고자 하는 성낸 마음 혹은 적에 대해 느끼는 것과 같은 증오심, 적에게 느끼는 증오심, 적에게 대하여 화난 그 성낸 마음, 이게 적개심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품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제자들 서로 느낀 게 이 적개심이었습니다. 적에 대한 증오심 같은 이런 마음을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닌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였어요. 서로 적개심을 느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의 이 관습은 뭐냐면은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 아무도 서로 발 씻겨주길 원치 않았죠. 그죠? 또 시대 소망을 보니까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 최후의 만찬을 즐길 그 음식도 다 준비가 됐고요. 그 발을 씻길 대야도 준비가 됐고 물도 준비가 됐고 수건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뭐만 준비가 안 됐습니까? 발을 씻길 사람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원래 이건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 발을 씻길 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두 다 이 자존심이 상할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예수님.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또한 하늘에 있는 모든 천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면서 경배하고 찬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깨달았을까요? 지금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그들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씻기는 이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거민과 천만 천사들이 찬양을 돌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내 발 밑에 허리를 숙이고 발을 씻긴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으면 기절했겠죠. 그죠? 까무러쳤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엄청난 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섬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뭐 엄청 회개하고 엄청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 위대한 섬김을 제자들에게 바치셨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됐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참 베드로는 제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그냥 도망갔다가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도망가고 안 왔으면은 차라리 더 나을 뻔했는데 이 베드로는 도망갔다 또 굳이 또 다시 왔습니다. 굳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격려하고 위로한 게 아니라 굳이 도망갔다 와서 한 일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섬김을 받은 이들이 한 일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모두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이 일이 바로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만 볼 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실패죠. 이보다 더 처절하게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들었던 그 어떤 제자 훈련보다 가장 처절한 실패의 제자 훈련입니다. 근데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6월절 날 1월 14일 날 이렇게 참 오합지졸처럼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52일 후에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던 자들이 52일 후에 성령을 받았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불과 52일, 2달도 안 돼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불과 약 50일 후에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저희들이 알아볼 문제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또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과연 이 불과 52일 사이에 어떤 일을 경험했기에 이들이 완전히 변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월절 당일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다가 안 왔으면 차라리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굳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돌아와서 한 일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주까지 섞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더니 닭이 울었고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어요.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너 베드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찬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시원한 눈빛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 시대 소망에 보니까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 베드로가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눈빛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없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는데 그 눈빛은 분노나 증오나 그런 눈빛이 아니라 깊은 동정과 슬픔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시선은 베드로의 마음을 녹여 그를 구원하였다. 뭐가 구원하였습니까? 이 예수님의 시선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동자에 담겨있던 그 깊은 사랑과 동정의 눈빛이 베드로를 구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눈빛을 봤을 때 그 눈빛이 베드로를 회개시켰어요.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하던 베드로가 그 사랑과 동정의 눈빛을 바라봤을 때 변화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변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사건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무덤에 왔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누구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여기서 변화됐습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이전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들. 이거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 한 명은 은 30냥에 팔고 다 도망가고, 한 명 베드로 수석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참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가서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놈들, 혹은 가서 그 괘씸한 놈들, 예, 가서 그 배신자들, 그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그 은혜도 모르는 그 아주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서 그들을 베리라, 전해라, 이렇게 할 텐데, 사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야, 그 몹쓸 놈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 전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녀석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런 말을 제자들이 전해 들었다면은 가서 좀 혼나겠구나,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면, 근데 그 여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다면은 저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진심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가장 제자 될 자격이 없던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럴 염치가 있었을까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참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들, 그 예수님 말고 무덤에 있던 천사들이 또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으면 베드로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천사들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리라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가서 그의 형제들에게만 전하라고 했으면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베드로 본인의 이름이 언급된 겁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아마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울지 않았을까?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베드로는 정말 콧물이 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 벌어진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 한 사건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이 도마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나타나신 것을 모든 제자들이 다 봤거든요. 근데 누구만 못 봤습니까? 이 도마 자기만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겐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겠다. 사실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도마는 나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가 불신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보면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모습만 보기만 하더라도 사실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도마는 어떻습니까? 그 보는 걸로도 충분치 않다. 나는 그래서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직접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도마,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굳이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야지만 알 수 있겠냐? 그렇게 호통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어떤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면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마가 변했어요. 그렇게 불심과 의심이 가득 찼던 도마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변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대로 그의 손을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랑과 그 인내가 도마를 변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오직 제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다른 사람들을 안 만나셨어요. 오직 그의 제자들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예언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일입니다. 비록 너희가 그 모양 그 꼴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번뇌하면서 기도할 때 너희들 중에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고 다 졸며 잠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던 그때에 너희들 중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희가 비록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진실되다는 이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시켜 주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있는 속담이 뭡니까?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갑니까? 80까지 갑니다. 정말 그렇게 가나요? 3살 버릇이? 예.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정말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하기 쉽지 않은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11 제자들, 유다를 뺀 11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어떤 미사일, 그 어떤 핵무기가 아니라 그 어떤 핵융합이나 핵분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사랑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살펴봤듯이 6월절 날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나고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제자들이 52일 후에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 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과 같이 너무나 저희들의 삶에서 너무나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너무나 많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똑같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의 빗줄기를 저희들의 모든 세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희들의 모든 세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전율하도록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밖에는 사실 저희들을 변화시킬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잖아요. 몇 편의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수백 편의 설교를 들으셨죠. 근데 그 어떤 설교도 저희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듣고 뭐 1시간 이내로 그 은혜가 다 사라져요. 아멘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차갑거든요. 영적인 온도가 너무나 차갑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그 어떠한 예언 강의로 그 어떠한 간증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뜨겁게 달궈져도 교회 밖을 나가면은 지금 세상이 너무나 차갑기 때문에 금방 식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런 뜨거운 온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우리가 비록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이 뜨거운 온도를 꾸준히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똑같은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죠. 이런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 52일 후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저희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늦은 빛 성령을 받을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날 베드로가 바라봤던, 베드로를 구원했던 그 사랑과 동정의 눈빛을 저희들도 마주쳐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동정과 사랑의 눈빛을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경험했던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사랑을 저희들 또한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깊은 사랑을 저희들 또한 경험한다면 저희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이 복음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소식과 이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희망이 저희들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들 저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참 저희들 자신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참 보잘것없고 염치 없고 때로는 참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그런 염치도 없는 저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저희들이지만 이런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